자꾸 주저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자꾸 주저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행동 이전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행동을 하면 꼬인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게 엉키는 이유가 선후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망대 세우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계산 안 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산다. 그 망대 건축은 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비용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짓다가 중단하면은 이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비용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시작하는 거. 그 옛날에 뭐 한국교회 건축 많이 할 때 건축업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이 믿음은 좋은데 대책이 없다고. 믿음이 좋은데 대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용 계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부도나기도 하고 낭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 안 하면 중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흉물이 될 거고,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흉물이 될 거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무능력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저 무능하구나, 저 시장만 하지 끝을 못 보는구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내부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왜 시작했어 하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용 계산이라는 이런 기초적인 우선적인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낭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만 그렇고 우리 공동체만 그렇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비용 계산을 안 해요. 자기 수입도 계산을 안 하고 지출 막 하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라 그러죠? 뭐 낭비하고 그래서 파산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뭐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인생이 흉물이 돼버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이 노출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겠죠.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서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언제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자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이 있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원래 원제목은 Not a Fan이에요. 우리는 팬이 아니다. 그 내용들 보면 요 얘기 그대로 나와요. 제자도 얘기. 26절, 27절을 보니까 여기 이제 그 가족 버리는 얘기는 아니었습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 첫 번째가 예수님, Jesus first. 그게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팬은 무엇입니까? 나도 팬 그런데 팬은 인기 있을 때 따르는 거예요. 좋을 때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팬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 따르고 뭐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 따르고 그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끝까지죠. 절대로 어떤 부분에서도 두 번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도 1순위가 안 되고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의 목숨조차도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여기 주저한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너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또 엘리야도 그랬죠. 너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게 주저함이거든요. 주저함의 이유는 뭐냐면 비용 계산을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비용 계산이 어떤 비용 계산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주저할 일이 있어요. 그게 맞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주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속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준다는 건 뭐냐면 막야 시험 틈탈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 뭐 움직이기 이전에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첫 번째냐?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릴 수 있느냐? 비용 계산이 되면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속이 붙고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말장난 같이 보지만 이게 주저하는 인생은 뒤집으면 저주죠. 저주의 인생이에요. 주저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면서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은 뭐예요? 이 남자나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대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 내가 어떤 일이 있다도 다 버리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붙들어야 된다. 비용 계산이 됐을 땐 주저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주저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결혼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죠?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주저한다는 건 뭐예요? 결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결정 장애가 아니라 비용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또 비슷한 얘기 이제 예증을 드는데 이제 전쟁 얘기거든요. 이건 망대보다 더 중요한 거죠. 전쟁은 올인이거든요. 전쟁이 지면 죽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라고. 근데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이 있다 그러면 계산 안 하겠냐? 그죠? 우리는 1만이고 적이 2만이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 지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사신 보내가지고 화평 청할 거 아니냐. 여러분 멋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길 싸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면 우리 100% 이긴다는 거죠. 패배를 두려워하는 자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계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걸 한 가지 더 얘기한 겁니다. 이건 더 가는 거죠. 이건 all or nothing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걸 다 얻든지 다 잃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든 전쟁터 가는 사람이 주저해가지고 되겠느냐. 그죠? 이건 100%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믿는 자를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죠. 계산 끝난 자. 우리는 세상의 계산이 끝난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저함이 없다고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훈련을 받는다 또는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계산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계산할 시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계산 좀 할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그죠?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먼저 포기하고 단념하고 버리고 그게 먼저 필요한 거거든. 그 계산 됐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뭐 팬은 뭐 사실 이게 조롱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라는 거, 계산. 그게 우선순위.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계산이 끝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돼야 돼요. 니고데모가 팬이었죠. 팬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밤중에 찾아오고 궁금한 거 가끔 물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때밖에 대답 안 해주잖아요. 뭐 제자가 아니니까 따라다니지도 않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숨어 있는 제자라고 하잖아요. 제자라고.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는 계산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아는 그 에콰도르 선교사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런 계산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을 놓고 볼 때 어리석은 거죠. 52년도에 그 졸업하고 56년도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갔거든요. 갔는데 5명 갔는데 27살에 순교 당했죠. 가자마자 총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 막으려고 들어오는데 총 든 사람과 창 든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총이 이기죠. 근데 안 썼어요. 신기한 거죠. 안 썼어요. 왜냐하면 죽이면 선교 안 되니까 그냥 오히려 거기선 죽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뭐 타임도 그렇고 라이프라는 잡지가 없어졌어요. 거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게 표제어였어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잡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 엘리자베스가 갔잖아요. 근데 아우카족에게는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아내도. 근데 그 부족에게는 여자를 죽이는 거는 비겁한 일이다. 이런 풍습이 있대요. 여자가 참 유리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자는 그냥 막 가보세요.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남자가 죽는다고 여자가 죽는 거 아니야. 엘리자베스 갔더니 안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계속하고 나중에는 그 5명 순교자 있잖아요. 그 자녀 2명이 그 자기 아버지들 순교한 그 강가에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죽였던 그 부족의 키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동자였는데 주동자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고 36년이 지났나요? 36년이 지났는데 92년 56년이니까 1992년에 아우카족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돼서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웨이스트예요? unnecessary waste라고?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죠? What an unnecessary waste. 우리 성격할 때도 웬 낭비냐 그래요, 그죠? 그 돈과 시간과 우리 그보다 목숨까지 잃었는데요. 명무대 나온 사람들 목숨까지 잃었는데 가서 선교도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죽었는데요. 가족들이 다 희생했는데요. 그래서 변화가 되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족 단체 전체를 다 건져내는데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계산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계산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작은 그릇이 있죠. 여러분이 30cm 자예요. 그럼 30cm 자로는 뭐를 잴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허리 둘레도 못 재요. 30cm 넘잖아. 그죠? 30cm는 그냥 이렇게 뭐 종이나 재는 거예요. 이런 거 대자로. 30cm가 잴 수 있는 건 우리 허리도 못 재요. 대개 이제 줄자 보면 2m짜리거든요. 2m짜리는 뭘 잴까? 여러분 2m가 안 재니까 키는 잴 수 있겠지. 뭐 설마 허리가 2m 넘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몸 정도 재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2개 엎어놓거나 3개 엎어놓고 못 재요. 그래서 줄자 갖고 안 돼요. 그죠? 2m 줄자 갖고 안 된다고. 그럼 뭐 덕인 자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공업용으로 쓰는 것들이 있죠. 덕인 거. 그래봐야 그 줄자만큼밖에 못 잰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잰다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계속 연거푸 재면 된다고. 그럼 오차가 막 나와요. 대구 하는 순간에 뭐 어디다 됐지 잊어버리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 30cm 자로 100m 잴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할걸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래도 오차가 굉장히 클걸? 잴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무한대 영원을 재는 건데 내 잣대로 못 재는 거예요.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잣대를 가지고 이게 무한대다, 이게 영원이다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영원을 어떻게 해서 얻는지, 무한대를 어떻게 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크신 하나님이 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 정도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순종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면요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은 30cm 인생에서 살아요. 기껏 똑똑하다 그러면 아주 명문대 나온 애들이 2m 인생 살아요. 2m, 너는 30cm지 도토리 키재기죠. 영혼과 비교해 보세요. 30cm나 2m나 뭐 그게 그거지. 자랑할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 나는 10cm 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무한대와 영혼을 잴 수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자기 인생을 걸면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 연약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잴 수 있는 범위는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뭐 좋은 거 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줄자는 뭔지 알아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이 줄자라고. 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자 아시겠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는 존재예요. 우리 확실히 승리합니다. 확실히 명확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통탄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잣대로 이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혼을 잴 수 있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왜 지금 다시 30cm 자로 돌아와? 율법이거든요, 그게.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얘기죠. 왜 30cm 자로 돌아와? 그거 아닌데.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잣대로 갈 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 사역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되게 미약해 보여요. 사실 어떤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선교대원들이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가봐서 알 때가 많아요. 가서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일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가서 아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쪽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잘해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명의 선교사님들이 아쿠아족 변화시키는 거를 다 알고 갔을까요? 그냥 대가치를 비용 계산하고 간 거예요. 가서 죽었거든요. 엘리자베트가 가고 2 자녀가 세례받고 키모라는 사람이 첫 번째 목사가 되고 92년도에 신약성경 왕관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 거라고. 물론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거 누가 다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팬이 아닌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순간순간마다 물어가지고 이거 왜요?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절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린 30cm 자예요. 무한대를 잴 수 있는 분의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제자는 그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뭐 길 보여줘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 길이라니까요. 따라가는 자예요. follow라고요. 그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견고히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곳에 우리도 이루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곳에 우리도 승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팬이 아닌 제자가 되는 not a fan. 팬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한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음. 왜요? 이미 비용 계산 끝났기 때문에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게 제자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진짜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거기 무슨 주저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주저함이란 건 뭐냐면 제자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묘사할 때 제자 되십시오. 주저함이 없는 존재가 되십시오.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계산에 머물러 있으면 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 들어가는 인생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를 이룹니다. 제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